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4일 월요일 말씀 안식일의 규례와 드릴 것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긴 분량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과 그리고 여러 성전 기물, 성막 안에 놓여질 기물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서 이제 실행 단계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 이 일을 실제적으로 순종하여 이제 제작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1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리 말씀하시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하고 백성들에게 알리시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빠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얼마나 일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이 진행되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거죠. 모세를 세워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하며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듣는 그 말씀이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순종하는 그러한 질서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이러할 때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대하는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참 있어야 되겠다.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 성령에 또 민감한 그러한 태도를 늘 가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성도들 또한 목회자가 전하는 그러한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뭐 목사님은 공부해가지고 그 연구해가지고 그거 정리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목사가 대단해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전하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자녀들은 또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그 태도를 삶의 모습을 보고 또 배우고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참 건강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성막과 그 기물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는데 보면 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막과 성막 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헌물할 것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그것을 또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들이 이렇게 자원하여서 그 헌물도 하며 그리고 헌신도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딱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헌물할 것과 그리고 이렇게 헌신할 것에 대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이 공통점을 보면은 자발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을 하라 하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누가 누구 무엇을 바치고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며 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된 마음에서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 필요한 그러한 기물의 재료들을 보면 전부 다 귀중품들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고가의 귀중품이고 다 소유하고 싶은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없어서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가난해서 달라시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달라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아니 성경의 맥락에서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중품은요,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들입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떤 한 족속 안에 속하게 되어지다가 나올 때에는 그들이 그런 귀중품을 가지고 부하게 나올 것이라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이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 받고 나오게 한 거라 말이죠. 그들이 일해서 그것을 다 소유한 것들이 아니고 그들이 다 거저 받은 것들이에요. 물론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안 주면 그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안겨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조차도 하나님께서 31장을 보면 뭐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언급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기물 성전 기술자들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그 기술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다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 시간, 그리고 기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볼 때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 시간, 그리고 기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술과 시간과 물질을 부여받은, 그래서 관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그때에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청직이라 여기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내 것이 아닌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과 기술을 재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할 그러한 마음이 충천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확인한 이 사람들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마치 출발선에서 그냥 내가 먼저 순종하겠다 하는 그러한 막 충천한 마음들이 있어서 당신들이 가진 그러한 재물들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니 이제 바치시오. 하나님 앞에 바치시오. 그래 하나님께 그 기술들을 이렇게 헌신하시오. 하면 막 서로 이제 막 내놓고 서로 자원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짓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명령하신 바가 뭐냐면 그 2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언밸런스가 있죠. 그러니까는 실행을 하는데 먼저 안식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안식일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뭐 안식일과 이 고대 그 구약 시대 때 안식일과 신약 시대 때의 이 주일 성수는 무엇인가 이것을 자세히 논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게 묵상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 할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달려가는 마음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안식이 무엇입니까? 막 사람은 뜨거우면요 막 앞서 행하고 막 앞서 일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에서 갈등이 많아요. 사람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해가 충돌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열심 있는 마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심 없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나이스해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어쩌다 한 번 보고 할 때 싸울 일이 뭐가 있으며 얼굴 붉힐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다 열심 있는 사람들, 열심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 있는 마음이 서로 충돌하여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헌신되어진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부대껴 가면서 말실수와 어떤 태도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서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마음인 거죠.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열심 없는 사람들은 하고는요 절대 다툴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어떤 말들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일들이구나, 별일 아니구나 라고 넘길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내가 멈추라 할 때는 멈춰야 하느니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 뭐 쉬는 날이 있었습니까? 뭘 하라 그러면은 그냥 멈춤 없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멈출 때는 멈춰야 한다라고 딱 말씀하실 때 갈 때에는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자세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순종과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 얘기했죠? 예, 내가 열심히를 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는 그러한 순종의 성도, 다름을 받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는 그러한 그 뭐라죠? 그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리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일컬어 온유한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온유한 성도가 되어져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